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자, 시작. 재산관리자 모사 제사장이 되라.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의 기록입니다. 역대상은 뭐가 특징이에요? 어려운 사람 이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발음이 꼬이면 안 됩니다. 본문 읽는데 사람 이름이 막 열거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책무인지를 잘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스 사람 예데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명절 연휴 잘 보내셨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명절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특별한 추억, 영화 봤어요. 명절 연휴에 영화 안시성을 봤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당태종 이세민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안시성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5,000명 있었습니다. 5,000명. 뭐 절대적인 열세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 승리의 역사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안시성입니다. 무려 40대 1의 병력 차이, 무기의 열세. 누가 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넘어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이끈 뿌리에 누가 있었느냐? 성주인 양만춘이 있었습니다. 양만춘이란 성주가 있었어요. 누가 극중에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양만춘이라는 성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성주를 안시성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이해가세요? 성주가 그냥 안시성이야. 그냥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성주였어요.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성주였습니다. 늘 성민들의 삶에 함께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였다. 그런 그에게 누가 있었느냐? 맡겨진 책무에 아주 충성스럽게 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마대장 파소는 죽음의 위협을 알고도 적진으로 침투를 합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당태종을 없애겠다고 침투합니다. 결국 죽어요. 당태종이 거대한 토산을 쌓거든요. 실제적 역사에 보면 50만 명을 동원해서 산을 하나 만들어요. 이 성보다 높게. 그래가 넘어가 버린다고. 실제로 쌌어요. 역사에서도 그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러느냐? 그걸 이제 토산을 무너뜨리려고 밑에 땅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책을 딱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에 이걸 무너뜨리려면 기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불이 안 붙네? 그러니까 토굴꾼들이 자원해요. 내가 가서 도끼로 그걸 찍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자기는 묻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웃으면서 들어가요. 그런 부하들이 양만춘에게 있었다. 이 친구가 이제 태학도수인데 원래 임무가 영계소문이 이 양만춘을 싫어해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없애라, 암살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이 양만춘의 그 리더십과 인품에 매료가 돼요. 참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영계소문에게 가서 원군을 이끌고 돌아와요. 그래서 안시성을 구해낸다는 이야기. 자, 영화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영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한 주인공이 맞는 위대한 승리를 그렸다. 그리고 또 누가 주인공들이냐? 리더를 도와서 아주 맡겨진 책임을 다했던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영화였습니다. 그죠? 리더와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성주 양만춘과 그 부하들의 긍정적인 관계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 왕을 돕고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이 소개됐어요. 이걸 이제 좀 크게 정리해 보니까 제 눈에는 누가 띄었냐면 세 그룹이 눈에 띄어요. 하나는 재산관리자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 그룹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은 긍정적인 관계에 놓인 이 그룹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뤘어요. 이 그룹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많은 메시지를 줘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에도 필수 불가결한 관계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생명에서 묵상하시죠? 지난 화요일 본문이에요. 화요일 명절 때 그때 이제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제게 감동이 되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이 세 그룹들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첫 번째, 재산 관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어때? 누구는 뭐를 맡았고 소떼를 맡았고 나귀를 맡았고 짐승들을 맡았고, 누구는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또 왕의 밭을 맡았고, 기름 곡간을 맡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본문 31절에 이렇게 정리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해설해 보니까 그 생명에서 한 묵상 뒤편에 해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 왕은 왕실의 재정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대신에,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왕의 소유지인 밭과 포도원과 목축을 통한 소득으로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은 왕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생활의 기초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 왕국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세요? 경제적인 힘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룹이었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고 힘을 주는, 경제적인 힘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주고받는 관계는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요즘? 직장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해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아닌 척해요. 또 나 별로 관심 없어 이러면서 또 결국은 안에는 전부 1번이 그거야. 경제적인 문제. 속이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게 그래요. 참 중요하죠. 우리 생활의 기초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관계는, 우리 삶은 어려움에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에게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오너가 중요해요. 대장이 자르면 끝이야. 그잖아요. 또 아니 중간 관리자들, 내 상사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파트너들이죠. 사업가라면 누가 또 중요해요? 나에게 뭔가 베네핏을 제공해주는 어떤 사업의 파트너의 조직의 오너들, 그런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과 끈끈하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경제적인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제적인 파트너십이 끈끈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그 비결. 그건요, 생각해 보니 이거예요. 기대 이상의 혜택과 감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직장인이라면 자기가 받는 급여 이상의, 기대치 이상의 일을 프로답게 처리해야 되는 것. 그런 사람이 잘릴까요? 안 잘려요. 그렇잖아요. 이해가시죠? 사업가라면 내가 제공받는 그 어떤 금액들 이상의 혜택을 상대방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관계가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깨져요? 우리 살다가 그런 관계들이 왜 깨집니까? 우리 삶의 관계들이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만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여기면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갑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계시든 성실하십시오. 성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본문에서 보면 재산 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다윗의 왕국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겠죠. 그렇죠? 좋은 관계였어요. 자, 그러면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가 경제적인 파트너십이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재산 관리자가 필요해요. 다윗의 왕국만 경제적인 가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생활의 기초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너져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생각나세요? 합동교단의 10년간의 설립되고 무너지는 추이를 봤더니
1500개가 세워지고 한 1100개가 무너졌더라. 10년 동안에. 그 중에 1번이 뭐였어요? 재정이 뒷받침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반대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버티고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이에요?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의 재산관리인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경제적인 힘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역할 맡으셨어요? 혹시? 맞아요. 여러분 모두 교회 재산관리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교회 재산관리인이 분명하다. 부탁합니다. 그 일에 불성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일에 불성실하지 말라. 성실하라.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과 불충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에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왕국의 첫 번째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재산 관리자들이었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 자, 뭐예요? 모사가 있었다, 모사가. 네. 자,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왕의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 자, 모사가 누굴까요? 예,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예, 이게 꽤 못자입니다. 꽤 못자. 예, 우리 꽤 많다, 꾀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모사는 뭐예요? 지략과 계책을 주는 스승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 좋은 자, 이게 모사예요. 고대에는 이 모사가 왕 다음 가는 국정의 2인자였어요.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쯤 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단하죠? 자, 이 모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정치적인 라인? 이게 필요해요? 모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예. 자, 아까 우리 본문에서 정답이 있었어요. 이 모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같을까요, 이게? 이게 달라요. 지식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굳어 있어요.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식은. 반면에 지혜는 변화무쌍해요. 이 지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해결책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예요. 정주영 회장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산 물막이 공사했던 얘기. 1984년에 충남의 서산밭 간척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간척지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방조제를 쌓는 거예요. 계속 바다를 막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하는데 일 잘하죠. 금방 막 써서 가는 거예요. 짠짠짠짠. 예, 방조제가 쌓여갑니다. 근데 언제 막혀요? 거의 다 마무리될 즈음에 막혀요. 이유는 뭘까요? 물살이 세지는 거예요. 물살이. 초소가 한 8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던져 바위가 쓸려 나가는 거예요. 머물지를 않아요. 도저히 그 구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사업이 뜰 때만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뭐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다. 아주 뭐 유명했던 사업인데 이 공기가 이제 크게 지연될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현대건설에 어떤 사람들이 다닐까요? 석박사가 수두룩 갈 겁니다. 그죠?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날마다 회의에도 답이 안 나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고철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들여온 23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있었어요. 야, 배대 그거. 물살 막으면 되잖아. 실제로 그 배에 여러분 고철로 쓰려고 갖고 온 거 바다를 막았어요. 물살을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예, 안정적인 거예요. 열흘 동안 그냥 뭐 대형 중장비 동원해서 돌을 쏟아 부은 거예요. 막아버렸네? 막아버렸어요. 공사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에서 이게 고유 명사가 됐어요. 정주영 공법. 여러분, 이게 유조선으로 막는 게 이게 정주영 공법이래요.
45개월로 예정된 공사가 9개월 만에 끝났어요. 한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가 되는 새로운 땅을 얻었습니다. 지혜죠,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라면 석박사들이 더 낫지. 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수두룩하지만 이 아이디어 못 낸단 말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학문과 지식이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아주 답답하고 소통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별로 배우지 못해서 학벌도 없어, 전문 지식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의 문제를 아주 뻥 뚫리게 하는 지혜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 뭐 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 삶의 고민 해결에 대한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지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히트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지혜를 듣고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카운슬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 살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모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최고의 모사를 날마다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 지혜를 그분이 주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능력을 주신다. 기묘하신 분이다. 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카운슬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 왕국의 두 번째 중요한 그룹이 누구였어요? 모사였다. 재산관리자들이 있었고 모사였다. 자, 세 번째,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그룹이 있어요. 또 다윗의 왕국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번째 그룹이 보입니다. 어떤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자, 본문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사 아이도벨의 뒤를 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호야다 그리고 아비아달. 이 중에 주목할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예,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었다. 역대상 15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불러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아비아달을 불렀다. 이 아비아달은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요. 예.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도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전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언약궤를 메고 따랐던 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영적인 조언자 역할까지 했죠. 자, 이런 영적인 조언자들, 제사장들은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인 생활에 나침판이 되어줄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내가 모델로 삼을 만한 영적인 멘토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모델로 삼을 만한 영적인 멘토 그룹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게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주신 분 누가 물어보면 저는 한 분이에요. 제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신 분. 그분은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이세요. 20년을 그분으로부터 배웠어요. 저는 그분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논리 정연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어요. 비전을 그리고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제 영적인 멘토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는 이종규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이종규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배워나갔습니다. 연탄을 나르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작지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침반이 된 신림교회의 사역을 우리 교회도 잘 배워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우린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게도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세요. 뭘 배워요? 저는 이런 걸 배워요. 물욕이 없는 목회자, 겸손한 목회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든 손을 펴는 교회.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그 목회 정신을 배웁니다. 성경 속에 제가 존경하는 인물 바울,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바울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텐트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했던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일하면서 목회합니다. 누가 제일 신기해하는지 아세요? 요즘 제가 천안에 있으면 인력을 쓰잖아요. 네, 인력을 쓰잖아. 엊그제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올라갔다가 목요일날 20명을 썼어요.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들 20명. 그날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소장님이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네?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막 망치를 들어요. 막 일을 해. 제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먹은 거야. 본인이 막 일을 해. 일당도 안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신기하다.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그렇게 다 준비하고 여기 와서 그렇게 일하고 무슨 뭐 방송 녹음하신다는데 그거 언제 다 하냐? 다 합니다. 그랬어요. 다 합니다. 저는 바울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밖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우리 주일날 그냥 뭐 설교도 맥이 없고 은혜가 없고 목회가 안 된다는 문제인데 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땀 흘리면서 목회합니다. 저는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또 감동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무슨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자리다. 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고 싶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좀 제발 좀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살라고 말하고 싶어서 오늘도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해요. 전 누구 부럽지 않아요. 저는 바라보지만 그 사람 부러워하진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바라보지만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고 저는 제 삶이 있어요. 신림교회 이정기 목사님, 제가 존경해요. 하지만 그분의 삶, 저는 저의 삶.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제사장의 자리는 목회자만의 몫이에요? 목사들만의 몫입니까? 구약은 그랬는지 몰라도요,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렇게 살아라.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냥 설교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막 끼치는 사람, 나는 바다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신령한 집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여러분 인생이 저는 교회처럼 신령한 집처럼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처럼 세워져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감사한 것 1번이 뭘까요? 다른 거 다 빼고 1번이 뭐예요?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모임은 교회예요. 다 예배자들이 됐잖아요. 그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잘 보시라고. 그 말이에요. 너희도 신령한 집을 세워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직접 직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는 우리 애는 안 믿어요. 그냥 때 되면 믿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끌어안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병일 애람이 아빠니까 사랑하죠. 어떨 때가 제일 기분 좋은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영적인 제사장의 힘을 알아요. 병일이요, 무슨 일 있으면 안수기도해요. 제가 애람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저희 비상소집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 나눠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붙잡으실 줄 알아야 돼요. 아내를 붙잡고 남편을 붙잡으실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화요일 묵상집의 내용은 정리해보면 뭐예요? 다윗의 왕국, 다윗의 리더십과 그를 잘 따랐다. 여러 가지 책무를 맡아서 일을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말했어요. 에세이를 보니까 역시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제목이, 에세이의 제목이 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고귀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고귀하다.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동을 최상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일은 장애물로 봤어요. 자,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마저 뭐라 그랬느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상태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네. 일하지 않는 상태가 좋대요.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하고는 달라. 인간은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 자체가 존엄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다, 이렇게 정리했더라고.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존엄하고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게 고귀한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더 많은 경제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더 많은 경제적인 힘을 얻으세요. 정직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재산 관리자가 되셔서 행복한 열매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여러분은 교회의 재산 관리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축복합니다. 가족과 친구, 교회의 지체들에게 지혜로운 카운슬러가 되라. 지혜롭게 조언할 줄 아는 모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지혜가 차고 넘쳐서 가정과 사회 곳곳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